진실한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가 내게 주신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진실한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 발견되게 하소서. 주가 부르실 때 주 앞에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리. 주님의 나라 임하고 하늘의 뜻 이루어지는 진실한 기도 주 앞에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소서. 세상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힘 주께서 함께 하시리.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역에 있든지 우리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평생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게 되는 시험과 동떨어져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 평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부담을 주기도 하는 시험에 대해 이를 대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시험을 대비하기는 하지만 시험을 보는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헤아리는데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공부해야 할 페이지를 남은 날짜로 나누어 계산한 후에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시험 날짜가 6일 남았네. 시험 범위가 200쪽이니까 하루에 34쪽씩 보면 되겠다. 완벽한 계획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시험 날짜를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다가올 시험을 위해 충실하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보통 시험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학습을 한 사람으로 시험이 연기됐다고 해서 아유,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시험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술하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 앞에서 어떤 유형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 앞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성경은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말해줍니다.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어서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낸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는 11장 40절의 마지막 때와 관련됩니다. 이 안팎으로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천사인 미가엘의 도움을 경험하는데 미가엘을 헬라의 수호천사를 쓰러뜨리며 이러한 외적인 곤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 해도 그 지식이 봉인되어 있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종말 이전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이유는 토라 중심의 전통적 신앙과 헬레니즘에 타협한 배교주의 신앙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반복해서 번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악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목숨을 건 토라 중심의 신앙보다는 목숨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에서는 죽음이 극복됩니다. 아직 본문은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시야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신실하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배신자이자 이방 권력의 동조자들인데 이들은 깨어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타나는 헤르파는 욕, 조롱, 수치라는 뜻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가리킵니다. 데라오는 혐오, 증오, 경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경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패역한 자들은 벌레와 불로 인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의인에 대한 증언으로 3절에 나타나는 마치디케는 공의를 베풀다, 옳다고 인정하다, 의를 얻도록 돕다라는 뜻으로 차데크라는 단어의 사역 등동 분사형입니다. 이는 의를 얻도록 돕거나 인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평행법으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의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들은 별과 같이 탁월한 영예를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은 천사의 예고가 너무 일반적이라고 느껴서 곧바로 닥칠 큰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마지막을 상징하는 명확한 표식을 하나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부사항은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아시도록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대답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시험하고 분리하는 시간으로 그때까지 아직 지내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신앙의 핵심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종말을 기다리며 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인지 배교의 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험 때문에 배교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인이 지켜야 할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에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말이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 구별되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외로움에 갇힌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